자,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예배당이 썰렁했는데 오늘 좀 꽉 찼습니다. 휴고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 것이 확실하네요. 우리가 이전 본문 지난 야외 예배 전에 우리가 감독 혹은 목사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성도는 목자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무슨 따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니만큼 목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교회의 직분인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집사는 목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가보시면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집사도 세분화되어서 안수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의 직분만 존재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목사라는 직분이고, 다른 하나의 직분은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그 두 개의 직분 가운데 다른 하나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두 개의 직분이 존재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길거리로 나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주목하고 깨어있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활개를 또 안 치게 됩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게 돼요. 이때 사탄이 즐겨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재미를 보았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또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바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면,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다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 하고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7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일을 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일이 뭔가 하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빠지게 되니까,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집사들은 본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직분은 태생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직분입니다. 먼저는 교회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그 불평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풀 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 하나,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부를 맡아서 그들을 돕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집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집사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집사는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도 잘 해야지만은 관계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는 이를 훈련하고 검증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고기의 등급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뿔뿔뿔, 뿔뿔, 모르게 뭐가 있어요 또? AA 뭐 이런 거 있나요? 소고기 등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통 등급, 일반적인 등급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의 일을 맡아서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 맡겨진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대우해 주는 만큼, 내게 돈 주는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만큼, 내게 손해가 끼쳐지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대부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종류의 일꾼들입니다. 보통 등급의 일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맡겨진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합니다. 맡겨진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일꾼을 성경에서는 삭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최상급 일꾼도 있습니다. 그는 남의 일을 맡아서 자기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남의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꾼, 미련한 일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충성된 일꾼이라 부릅니다. 최상급 일꾼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섬기고 일해야 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손해가 비록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그 일이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묻고 여러분이 결론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등급, 최상 등급의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일꾼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의 일을 맡아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될 백성의 그 마음을 중간에서 일 맡은 압살롬이 마음을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 위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참 속상한 일이에요. 사기꾼들도 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돈 맡아서 자기 돈으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잖아요. 내 돈 잘 관리해달라 맡겨놨는데 그걸 여러분 횡령하고 배임하고 횡령하고 하는 일들이 직장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사업주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재앙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곤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삼중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의 복을 주세요. 첫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영권을 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인권의 복입니다. 좋은 일꾼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좋은 일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겐 복입니다. 내 자녀를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내 딸을 자기 딸, 이거 하지 말라는데, 권사님들 내 딸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그런 시댁 어른들을 만나는 것은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최상급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또 이런 귀한 일꾼들을 만나는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여러분 집사님들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요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집사는 목사를 도와 성도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일은 구제나 재정에 관한 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만큼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창세기로부터 선지서를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훑으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설교를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빌립 집사님 뭐 했는가?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의상, 정의를 우리가 이미 내렸잖아요. 정의상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 목사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초대교회 집사들은 설교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했던 거예요. 본질상 목사와 집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도 강하게 훈련 받아야 합니다. 세게 검증 받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훈련 세게 받아야 합니다. 세게 검증해야 돼요. 세게. 그리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검증 받아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훈련받고 검증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집사 직분에 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집사의 후보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검증되면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미국의 9.11 테러 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비행기 테러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 후에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복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승객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승무원들은 그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종사가 지시를 내리면 나머지 승무원들은 그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객이나 승무원이나 비행기 추락 사건은 똑같이 딱 한 번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승객들의 반응과 승무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승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받은 모의 훈련대로 그 비상사태에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훈련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해야 합니까? 훈련 받은 사람이 일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했어요. 목장마다 아무튼 울산에서 좋은 몫은 다 차지하고들 앉으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 목장에서는 문턱을 아예 없애버린 교회의 이웃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문턱이 아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문턱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려면 3층까지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드린 예배의 자리에는 교회에 문턱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또 이웃들을 그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의 문턱을 없애버려서 그랬는지 초대받은 한 어르신이, 잘 들으세요. 초대받은 어르신이 이제 교회에 초대를 받, 이제 봄날 야외에서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어르신이 그 모임에 교회에 문턱이 없는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글쎄 막걸리를 한 병 들고, 지난주에 막걸리를 한 병 들고 모임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외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 평소처럼 한 병 들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래서 막걸리 들고 오신 거예요. 혹시 오늘 그분 오셨습니까?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 목장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언제 술 다 끊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술병 들고 오는 거예요. 혹시 들고 오신 분 안 계시겠죠? 교회는 술병 들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술 끊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술을 끊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때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걸리병 하나 들고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아이고 잘 오셨다. 사실은 나도 막걸리 좋아한다. 우리 한 잔씩 하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온 사람 방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에 훈련된 집사님들이 이분을 잘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대요. 제가 유학생 시절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쁘게 부어주셔서 제게 30대 젊은 부부로 구성된 목장을 제게 하나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갔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말을 또 얼마나 잘 들어주시든지, 여러분들처럼 정말 잘.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아가면서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가 하면은 모임을 마치면요, 항상 우리 부부만 그 모임 장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배웅하고는 다들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들을 보내놓고 이분들이 따로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술 파티를 벌리는 거였어요. 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막 그 실망감과 슬픔과 그 모멸감과 그 수치감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타국 생활하며 외로우니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는 해야겠는데 교회는 맨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형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적인 모임에다가 종교적인 형식을 덧입혀 놓았어요. 모든 한인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민 한인교회 많은 현상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도 빨리 끝내라는 뜻이에요. 질문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식사하러 내려가는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이분들은 아무튼 그랬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라.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혀 화낼 이야기가 아니구나. 제가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제가 화를 내는 일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선교지라고 한다면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술자리에라도 목사를 초대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이거 마치고 술 마실 줄 알지만은 더 열심히 찾아갔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들 곁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이들 중 한 부부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한밤중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서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전 술잔을 기울일 줄 아는 호방한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듣는 것으로 저는 충분해요. 교회는 막걸리 들고 왔다가 다시 말해 술 취하러 왔다가 성령에 취해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술이 주는 흥겨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술 기운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교인들이 왜 술을 마시지 않는 줄 아세요? 교인 예수님 믿으면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좀 곤란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뭐 술 마시라면 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술 드시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가지고 있는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술과 바꾸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술 잘 먹게 생겼잖아요. 술이 주는 흥겨움과 술 기운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제가,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제가 예수님 만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으니 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지금도 마시자면 잘 먹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아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술 마시면 뭐 천국 못 갑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술의 문제를 자꾸 접근하니까 이거 뭐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수준 낮은 질문과 토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의 기운, 술 기운, 세상이 주는 기쁨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멋져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나 주신 것이 술집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해야 하는 교회 목사와 교회 집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일해야겠습니까? 호방하게 성경에 술 마셔도 된다는 그런 구절들 몇 개 끄집어내어서 술 마셔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술 마시는 것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쫄지 말아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방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집사는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도 약속되어 있어요. 목사에게는 약속이 없는데, 이런 상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요? 저는 교회에서 이미 상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발런티어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니 따로 하나님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참 속상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주로 돈 갖고 살 수 없는 것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게 될 상급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교인들로부터의 존경이에요. 교인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돈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천국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들고 천국 가는 사람, 저는 장례식장 가서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는 그 존경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인 수 2만 5천을 자랑하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정확하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딱 보면은 앞쪽에 큰 풍수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딱 앞에 물이 흐르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저만큼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참 흥미로운 대목, 아마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저 교회, 지금 현재의 자리에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었느냐고 내게 묻곤 한다. 목사님, 왜 하필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대답은 늘 똑같다. 유능한 택지 개발자가 나이 46세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목사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한 퀵 플래처 집사님이 바로 이 장소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을 가지고 교회의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읽혀질 책에서 이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집사님 덕분입니다 한 거예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사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수고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건 꼭 따라서 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가졌어요. 누가 막 하나님 말씀, 이거 약속의 말씀이라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좋아 보여. 그럼 얼른 거 가져다가 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버렸어요. 좋다고 하는 것을 아마 흉내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따라한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꼭 해보려고. 제가 이래봬도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생방송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또 제가 이래봬도 전 세계 신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게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집사님 덕분입니다. 김 집사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이가 아닌 줄 압니다. 꼭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여러분도 그 일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런 건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 이거 꼭 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일교회에는 목회자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훈련을 통해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 곧 존경받는 집사, 우리 주님 뒤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하나님께만 조용히 여러분 손을 가슴에 좀 얹고, 하나님이 부족하여도 저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제가 잘 훈련 받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1등급 우리 집사님들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